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그냥 직접 선언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고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세상 열방을 심판할 때 그거를 보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세상 열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유다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그 다음에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열방의 심판을 보면서 얼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그 사례를 보고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한자말에 좀 어려운 말로 타산지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보고 남의 그 어려움, 심판 이런 거를 보고서 벌 받는 걸 보고 자기 자신이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고 교훈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예루살렘 이들이 교훈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여기 원문을 보면 이게 3인칭으로 써요. 3인칭으로. 하나님을 3인칭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때서부터 6절서부터 8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나오죠. 6절 보세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피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림을 들이라. 이게 1인칭으로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건네서 전해 주었더니 그래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말이에요.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접.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뜻하고 계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은요. 뜻하고 계획한 바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놓아요. 언제나. 뜻하고 계획한 바대로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지 간에 A 플랜, B 플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영화도 보면 A가 상황이 안 돼서 되면 그럼 B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A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못 이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이 스바냐 선지자도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세상 열방을 심판하고 파괴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눈이 멀은 거예요. 귀가 막힌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하나도 듣고 깨닫지를 않고 와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세상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다시 세상 열방에 대한 멸망 이거를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대에는 다 성읍이면 그게 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망대들을 다 세우고 거기서 경계하고 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자체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멸망이죠. 그래서 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 이게 6절에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끊어버렸다. 거리가 비었다. 사람이 없다.
거주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베고 부수고 없애고 황폐하게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르게 서지 않으면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전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서남북 이방인의 영토를 다 초토화시켜버리면서 거주민을 싹 다 죽여버리셨어요.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 거예요.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온 세상 열방이 다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너만은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오직 나를 너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것 이게 지식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고 토대고 지혜의 으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고 통치자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심판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내 뜻대로 고집부리며 목이 교만하여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향해서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제 처벌, 심판을 멸망을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조금 감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는데 안 내린다는 건 아니에요. 정도를 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보세요.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데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 역시 심판의 날에 열방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들이 다 순종하는데 구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잖아요. 중심이 바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과 세상의 것을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양다리를 걸친 것은 아닌가,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학식과 외모와 재산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재산 하나 못 가져가는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중심으로 살았는가 하는 거는 죽은 이후에도 통용이 된다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해요. 잘 보십시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 그것이 근본이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주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마음을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귀하고 소중하고 보석 같은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내 선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그것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